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어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래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술 피우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모두 똑같은 이미지의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한없이 인자한 아버지의 이미지로,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이 밀림빚을 추궁하는 무서운 채무자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동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업적과 성과를 강요하는 우상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단 말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어떻게 읽는지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거나 왜곡해서 들으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바라기는요, 우리가 마치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처럼 그냥 상투적으로 성경을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면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깊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 역할을 해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이 아주 대표적인 상투적으로 읽어가는 말씀이 아닐까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어린 시절이나 대부분은 이 말씀을 어떤 은사론이나 이 사명에 대한 말씀으로 갈무리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교양이나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요, 생명을 얻기 위해 읽습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그 안에서 생명을 길어 올리지 못한다면
그것을 진정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주님의 의도와 다른 말씀 읽기는 결코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그동안 이 말씀을 오해하거나 곡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우선 첫째로 생각해 볼 오해는 주인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오해입니다. 말씀 보니까 분명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 차례로 등장하죠. 이런 사실만 보면 명백한 차별로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니까요. 자, 일단 우리가 이렇게 섣불리 주인의 모습에 불만을 가지는 이유는요, 이 달란트의 가치를 먼저 잘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 1달란트 하면은요, 금 33kg 정도가 됩니다. 약 8,800돈. 요즘 금값이 더 많이 올라서 지금 가치로, 어제 제가 계산해 봤어요. 어제 가치로 환산하자면 무려 42억 7,650만 3천 원입니다. 뭐 감당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죠. 만약 여러분 누군가가 이런 돈을 여러분에게 그냥 맡긴다면 불평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무서워서 손사래를 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주인은 각 사람의 능력에 맞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능력이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는 척합니다. 그저 주어진 것이 다르니까 그 사실만 보고 주인을 타박하는 거죠. 자기 분수를 벗어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탐욕이라고도 하고 죄라고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각각 2달란트 또 5달란트 받은 종들이 열심히 일해서 갑절의 결과를 얻어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결과가 좋으면 된다던가, 역시 능력이 있어야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주인이 맡긴 이 엄청난 자본으로 어떻게 돈을 불렸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에 이 이야기를 하실 때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성공하라는 비법을 전수하거나 정직하게 살라는 어떤 교양을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의 이 이야기를 읽고 최선을 다해서 결실하는 삶을 살자, 이런 식의 구호로만 굳힌다면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엉터리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이 이야기가 현재 놓여있는 말씀의 위치입니다. 이 앞단락인 1절부터 13절까지는요, 지난주에도 제가 다시 한번 나누었던 열처녀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의 이야기, 그리고 뒷단락 31절부터 45절까지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오늘 이야기까지 포함한 이 세 가지 비유들은, 세 가지 이야기들은 모두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초기교회 공동체에 신앙의 위기가 생긴 거죠. 이 공동체를 향해 주어진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라는 특별한 상황 안에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비유에서 가장 중심 인물은 누구일까요?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다 주니까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중심 인물은 1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자,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이들을 똑같이 대하시는 것을 보면 그들은 이 1달란트 받은 종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장치로 사용된 인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했던 말이나 또 취했던 행동을 조금 더 유익 있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요, 귀중한 보화나 재산을 땅에 묻어서 보관했다고 해요. 한 달란트 받은 종도 주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고스란히 땅에 묻어두었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들의 풍습대로 한 거죠. 자, 그가 한 행동은 이게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한 이유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자, 종이 지금 뭐라고 하나요? 자신의 주인을 굳은 분이라고 부르고 있죠. 자, 굳은 분이라는 말은요, 모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이 모진 사람이라서 두려웠기 때문에 그냥 잘 지키는 쪽을 택했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요, 주인을 향해 심지 않고 뿌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을 아무런 거부감 없이 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그냥 흘려듣죠. 그런데요, 주인은요, 깡패가 아닙니다. 남의 것을 강탈하고 빼앗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고 거둘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종이요, 이 주인을 아주 모진 사람, 아주 몹쓸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책망받을 선택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주인을 그릇되게 해석한 그 판단에서 비롯된 겁니다. 명백한 오판이며 오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질고 악한 주인이었다면 이렇게 개인 역량에 따라서 종을 인정하고 이렇게 무모한 투자를 했을 리가 없죠. 그냥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만 받으면 될 텐데, 그런데 무모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주인을 판단했기 때문에 이 주인의 신뢰와 이 선물처럼 주어진 기회를 그냥 몽땅 땅에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인이 이 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얼마나 신뢰하는지 관계없이 순전히 자기 생각에 치우친 결과였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에서 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보면서 이 종들이 남긴 갑절의 결실에만 마음을 뺏기곤 합니다. 이런 시선은 하나님은 결실을 거두는 능력이 있으면 인정하시고 또 칭찬하시는 분이라는 오해에 우리를 빠뜨리게 하죠.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장사꾼처럼 행동한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만큼 봉사했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고 또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그만큼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찌 기브 앤 테이크가 되던가요? 심지어 우리는 천국도 그런 수준에서 기대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기준과 요구에 굴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29절 말씀에 있습니다. 29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성공을 추구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능력 있는 사람만 인정하는 이 불공평하고 자비 없는 주인의 모습처럼 보이게 하죠.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을, 주인을 우리의 셈법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셈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주인이 자신의 것을 자기 뜻대로 사용하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셈법과는 무관하게 사람들은 자꾸만 이런저런 무거운 짐을 짊어집니다. 이렇게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생각하죠. 또 여기서 그냥 자기만 생각하면 좋을 텐데 이만큼은 해야 하지 않겠어?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짐을 지우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결국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 땅에서 그 무거운 짐을 강요하던 모든 기준들은 다 깨지고 다 무효화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기대와 전혀 타협하지 않는 철저하게 배타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법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악한 일을 저지르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넘겨주었다. 사사기 4장 말씀을 보면 말씀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소유가 아니란 증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의 손에 내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엎드려서 회개하고 돌아오자 이번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죠. 하나님은 야빈이 가지고 있던 막강한 철병거와 군대를 모두 바락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가나안 왕뿐만 아니라 천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찬찬히 우리가 역사를 들여다보면 참 놀랍기만 합니다. 망한 것 같지만 살아있고 또 영원할 것 같은 것은 먼지처럼 흩어지기도 하죠. 당시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소한 일들로 후의 역사가 바뀌기도 하고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역사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그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주의기차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살고 죽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지만 그것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는 각자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달란트를 맡은 종들처럼요. 그래서 똑같은 삶의 조건이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원망거리로, 어떤 사람은 감사와 은혜의 이유로 삼습니다. 좋은 것으로 받을지 아닐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자, 시기와 때에 관한 우리 물음에도 이것이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올리는 그 눈물의 기도는 종말의 그날까지 멈추지를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그만큼 지금이 가혹하다는 거죠.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날에 대한 갈급함이 크면 클수록 더욱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지금을 소홀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미래에는 이렇게 제잘거리던 어린 시절의 꿈들이
현실이 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영상통화하는 거 막 이런 거 옛날에 막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내비게이션이 안내해서 차가 막 자동으로 막 가는 거 막 제가 글도 썼던 기억이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요. 그걸로 상도 받았습니다. 근데 진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죠. 하루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내가 마음껏 살고 싶다 했던 그 10대의 그날에서 오늘까지가 생각해보면 마치 눈 한번 깜빡인 어떤 찰나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눈 뜨고 보니까 오늘인 셈이죠. 누구나 지나온 시간이지만 오늘을 마음에 두고 하루하루 꿈을 이루어온 사람과 눈 뜨고 보니 지금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마주하는 그 오늘이 같을 리가 없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처럼 온다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이런 차원에서 실감이 납니다. 그러니까 도둑같이 임한다는 말씀은요, 현실에 파묻혀 있던 그날, 불가능하다고 체념하고 포기했던 일이 느닷없이 일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생태사진 작가라면 누구나 찍고 싶어하는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멸종 위기종인 눈표범인데요. 개체 수도 아주 적지만 히말라야라는 거친 환경에서 서식하다 보니까 평생을 쫓아다녀도 못 찍는 작가들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자, 이 눈표범을 찍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뭘까요? 녀석들이 지나친 흔적이 있는 곳에서 그냥 몇 날, 몇 달을 이 렌즈를 고정해 두고 기다리는 거랍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지칠 즈음에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단 한 장 그 사진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열처녀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안감과 두려움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마태 공동체나 또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처럼 초기 교회 공동체는 늘 주님의 날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올라가신 후 2000년이 지난 오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된다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그날에 대한 이야기는 까마득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해야 할까? 그날과 그날에 오실 주님, 그 주님과는 무관하게 우리 자신의 업적을 쌓는 일, 우리 자신의 쾌락을 채우는 일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거나 혹은 못 들은 척 외면한다고 해도 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날이 오면 이 정도면 될 거야 생각하던 우리들의 업적과 이쯤은 해야 된다는 우리들의 기준이 모두 낱낱이 흩어질 겁니다.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그분만의 기준, 그분만의 셈법으로 우리는 모두 판단받게 될 겁니다. 자,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한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 여기에만 머물지 않고 오늘처럼 바로 이 추수의 날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만 농사를 그치고 추수를 하게 되는 날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건 우리가 시류에 물들지 않고 깨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온 우리에게는 그날은 분명히 기쁨의 날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추수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그날은 우리들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졸지만 않는다면 쾅쾅, 이 시대를 향해서 두드리는 주님의 그 노크 소리를 들을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